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입운동을 안 해가지고 입이 잘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헌금 김수정 자매님, 제게 공창이 되어주고 호흡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교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월정헌금 김수정 자매님, 이번 달은 이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는 자동 이체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1조 김수정 자매님, 윤덕영 형제님, 교회의 깊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교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임용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년부 이수일 형제님, 이주영 자매님, 감사헌금 저희 모친상에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신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례식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백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큰아들 홍규가 교회 은혜로 취업이 되어 첫 급여를 받아 헌금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적으로 양문에 도움을 주시는 교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백홍규 취업했습니다. 다음 권기열 형제님, 강희금 자매님, 딸 신혜가 권신혜가 경북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2년간 재수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원래 목표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제가 제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를 응원해 주신 교회 이모 삼촌 언니들께 감사합니다. 대학 입학 감사헌금 우리 권신의 드림 했습니다. 권세희 자매님, 늦었지만 첫 월급 감사합니다. 시험에 붙기까지 저에게 부어주신 교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중복 어머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미경 자매님, 우리 여기 아들 강산이 임용에 합격해서 감사헌금 내렸습니다. 마냥 개구쟁이던 어린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교사가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렇게 못했을 것인데 그간 함께 해준 교회의 형제 자매들 덕분에 강산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심부 김혜성 형제님, 박은숙 자매님, 첫째 아들 이키가 군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군복무 중 몰랐던 병으로 인해 과정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살아온 덕분에 축복하는 자리로 살고 참 가족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교회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 형제님, 장은영 자매님, 참 양식이 있는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지음이가 어린이 교회를 졸업하고 중고등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누리며 교회가 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날마다 더 감사합니다. 지음받은 인생의 마땅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만족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음이가 그런 뜻이네요.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정지음 올림, 초등부, 중고등부 이모 삼촌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셔서 제가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멋진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서 나오는 길에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칼과 몽둥이를 든 이제 무리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또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제사장의 그 의복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어깨에 보석이 달린 견장을 차고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다녔는데 그 모습은 이제 화장한 얼굴이라면은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 앞에 나타난 이것은 이제 예수의 민낯, 요즘 말로 하면 쌩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쌩얼굴이죠. 이들의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이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왜 힘이 필요한가? 왜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자면,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자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자면, 내 뜻을 이루자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힘없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과 몽둥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종류의 힘이든지 우리는 이제 힘을 필요로 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 뜻을 꺾어야 되죠. 내 뜻과 모든 사람의 뜻이 일치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살자면 다른 사람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꼭 붙자면 또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든 무엇이든 간에 정치든 무엇이든 이 극단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극단적인 사람들의 방법은 결국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꼭 이렇게 되는 법은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동의가 그런 것은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되면 이제 결국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어떤 국가건 또 교회건 간에 자기 생각을 꼭 관철하려고 하면은 그 방법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 폭력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먹도 폭력이지만은 이 말도 폭력이고 무언가 사람을 압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모든 것은 이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처음 핍박받을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을 찬송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도 이제 힘이 생겼을 때는 여지없이 칼과 몽둥이를 드는 집단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톨릭도 그랬고 개신교도 정말 이제 이단으로 채용될 뻔한 사람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힘을 얻게 되자 곧바로 자기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이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한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명분을 붙여서 거룩한 전쟁 이렇게 붙이면 뭐가 다 되냐는 거죠. 종교가 가장 사악해질 때 그때는 언젠가 그때는 이제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나설 때 그때 종교가 가장 사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말기 현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사용해서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종교가 가장 타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어느 정치가가 그런데 야당할 때는 민주주의가 좋은데 여당이 되면 독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잡으면 야당할 때 했던 말들이 전부 자기 발목을 잡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말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하더라도 여당 할 거를 목표로 하면은 야당 시절에도 독재를 좀 찬양을 해놔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다 힘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한국말이 이제 세계 언어가 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갑질 이런 말도 거의 세계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갑질, 덕질, 그리고 뭐 꼰대, 먹방 이런 말들이
옥스포드 사전에도 오르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갑질이란 말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옛날 영주들처럼 하도급 업체나 또 어떤 부하 직원이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다루고 대하는 이런 방식을 갑질이라고 한다고 이제 정의를 내려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 다른 나라 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을 그대로 소개하는 거죠. 한국 문화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란 겁니다. 정치건 종교건 뭐 기업이건 할 것 없이 힘이 생기면 다 시작하세요.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힘이 생기면 갑질을 안 할 것인가? 나는 힘이 생기면 갑질을 안 할 것인가? 안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이 자꾸 전화가 자꾸 옵니다. 이 동창이 어떤 동창이었는가 하면 동네에서 싸움 1등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전학을 간 이후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온 이래로 자기가 싸움 2등이다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유치원 때부터 이 친구 때문에 저절로 싸움 1등이 됐죠. 싸움 한 번도 안 해보고 싸움 1등이 돼가지고 싸움 2등과 아주 친하게 동네를 주름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되었는데 싸움 1등인데 저도 싸움을 아주 잘하는 줄 알았죠. 싸움 1등이라 하니까. 근데 한번 서열에도 없는 친구를 손봐주겠다고 직접 나섰다가 제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그 뒤로 이제 주먹 세계를 떠나서 조용히 살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뒤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싸움 1등이 돼가지고 그 진짜로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대형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아주 치문에도 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요즘 자꾸 전화가 와서 보고 싶다고 만나자 하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 보자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때 코피가 안 터졌으면 여러 사람 코피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니면서 재미 붙이기 시작하면은 심심하면 주먹이 운다 그러고 스치면 간다 하고 다녔을 텐데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잠잠히 살았죠. 요즘 지금 학폭 미투가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그 어떤 학폭 요즘 유명인들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학폭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그만둬야 되는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또 나더라고요. 뭐 운동선수, 연예인 할 것 없이 저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다가 누가 옛날에 맞았다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서야 그때 코피 터지고 만 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도 힘이 있었으면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생각을 이제 못하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제 갑이 되면 갑질을 안 할 수가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이 안 쓸 수가 있는가? 힘을 안 쓰자면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냐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안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건 이제 힘이 필요가 없는 사회가 와야지,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회가 와야지 우린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자랑이 통하는 사회에 가면은 뭐라도 끄집어내서 자랑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랑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오게 되면은 우리의 자랑이 누더기 옷같이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오면은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올 때 우리는 이제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다 쓸모 없어지는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경험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걸로 안 되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젠 칼과 창으로 무장하던 이제 그런 시대에서 그것을 쳐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젠 농기구를 만들고 또 낫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평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힘을 써서 살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온다는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어린 양이 왕노로 다는구나. 우리가 그런 나라가 와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다 긴장하고 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다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고 긴장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자면은 이제는 힘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폭력이 가해지는 이 폭력 앞에서 그것을 당함으로써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죽임 당했는데 왕노로 다는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죽임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죠. 이 세계가 우리 앞에 밝히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힘이 필요 없구나.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 쳤던 세계에서 오히려 그 힘이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이런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대제사장들이 그런 무리를 대동해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제자 중에 예수님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나와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쳤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그 종의 이름은 대제사장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지금 보면 예수님 무리 가운데서도 어쨌든 칼을 뽑아든 사람이 나왔으니까 칼을 든 사람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전도하러 보낼 때는 전대를 차지 말고 돈깨를 차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대 없는 사람은 전대를 차고 돈주머니를 차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이제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또 보면 53절에는 내가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나는 칼을 쓸 수 없는 그 길을 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인간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이나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두로 왕이나 세상 왕을 두고 한 말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지음받던 날부터 참으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다워서 자고해져서 하나님에게까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자가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이런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을 끝내기 위해서, 거역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에 각종 보석으로 지은 그 완전한 존재, 이 사탄의 그 거역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재료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힘이 좋았지만은 역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부터 나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힘으로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죽여야 했던 겁니다. 이 네피림 시대, 그다음 네피림 시대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용사요 장부가 되었더라. 네피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란 말인데 그 모든 면에서 지혜와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다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소원이잖아요.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 아름다움까지 겸비했다면은 누가 마다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시대가 성경에 보면은 포악함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은 포악함이 가득 찬 세상이다. 무법천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기도, 그 사람 기도 다 들어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런 세대를 창세기 6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피림의 그 홍수 시대, 이런 시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이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있게 마련이죠.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 그러잖아요. 2010년도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기록은 거의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그 2위와 20점 이상의 점수차가 벌어진 이런 기록적인 점수, 깨지지 않을 점수를 했는데 곧 다음에 더한 기록이 나오고 더 나은 기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센 사람도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큰 자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목요일 날 우리 사무엘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의 실패를 넘어서 이제 골리앗 장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변의 왕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웠는데 키가 보통 사람 어깨보다 더 큰 사울왕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처음에 성성장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적은 더 큰 사람이 나온 겁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다 했는데 골리앗은 구척 장신, 10척 장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한 290cm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있을 법한 키인지 그런 장군이 나왔던 거죠. 키 큰 사람을 내세우니까 더 키 큰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생 불안해서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은 다 자기 곁으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힘세다, 용감하다 하기만 하면 다 불러 모아서 군대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울이 강한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강한 것으로 더 강한 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늘 더 강한 것 앞에 맞닥뜨려야 됐던 거죠. 일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셨던 겁니다. 말제 다윗을 택해서 여기는 크다는 말이 수식어가 한마디도 붙어 있지 않은 아버지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냐 하고 나갔던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송사하는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무 할 말 없는 여자의 후손을 택하신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부끄럽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싸움을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더 강해야 세상에 나가서 무시받지 않는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일생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를 지키게 하려 했던 사울같이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강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세상이라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 그런 거죠. 백세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장 무기력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이삭이라는 원리, 이삭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적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삭이 어디 전쟁 한번 했던 사람입니까? 달라면 내주고 가버리고 또 내놔라 하면 내주고 가버리고 싸움 한번 안 했는데 화칭을 청해오는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유일한 시가 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이기는 세계에서는 항상 패배자가 나오고 억울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으로 복을 받게 하는 이 길은 누구라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우리를 그 전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도 약점을 덜 주자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끝내 말을 안 할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이 소망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숨쉬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전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침노당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에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침노한다는 말이 불법으로 침략해서 빼앗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불법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고 또 침노하고 노력해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지금 처한 상황까지 항상 세상은 힘으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힘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냥 하자면 하고 내놔라면 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에서 얼마나 침노하기 쉽겠습니까? 힘으로 빼앗기 쉽겠습니까? 우린 그런 세상 앞에서 어쩌면 그냥 억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약한 사람들, 당하기만 한 사람들,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늘 억울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위해서 살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신원하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억울함이 가득 찼다는 거죠. 재단만 해도 매일 어린 양의 흠없는 양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잖아요.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함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단 앞에는 그런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하다 이러고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죽어야 하냐? 억울하다. 아벨의 피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껏 이제 해석을 해야 왜 의인 아벨은 죽었고 악인 가인은 벌만 받고 마는가? 하나님은 왜 가인은 벌을 내리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니까 너를 벌한 자는 벌이 7배요. 오히려 그렇게 지켜주는 말을 하냐 하는 거죠. 그 악은 세상에 나가면 벌을 받게 돼 있지만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오면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해석만 가지고는 우리가 흡족하지가 않고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같은 죽음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의가 끝나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는 계시록 5장 12절을 보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건세와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런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이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대적하는 자로 잠잠케 하려 하신다. 우리의 그 육체의 제한이 부끄러운 것인 줄만 알았는데 불편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분을 보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려고 그렇게 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구나.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더 낫게 말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죽임 당한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권세가 되고, 우리의 꺾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더 낫게 말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안에 살면 아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기 인생에 억울하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당했다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더 낫게 말하는 이 피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이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내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만 우리에게 왜 우리를 약하게 지었는가, 우리를 원하는 만큼
왜 힘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얻구나 하는 걸 알 때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죽임 당한 분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분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모여진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정복군으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존귀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가해를 입고 억울해하고 또 내가 힘이 있으면 보복을 하고 하는 이 힘의 악순환, 저주의 악순환이 우리에게서 고리가 끊겨지게 되고, 이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가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사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의 순환을 우리가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와야만 되는 거죠.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어야만 내가 뭘 더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내 인생을 봐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봐도 아름다운 그런 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전혀 없는 세계, 내가 힘쓰지 않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형상이 되는, 우리가 그 소망을,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 말에 아멘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의 축복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만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앞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약함 때문에 아쉬웠고, 약함 때문에 불편했고, 억울함이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안에 부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이 해제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쓰고 애씀이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통치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전할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힘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세계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만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